기도한 집이라고 불려야 할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호산나, 주님이 보내주신 왕, 우리를 구해주세요. 세상에, 어린애들이 하는 말 방금 들었어요? 들었어. 성경에 어린아이 노래대로 되게 하신다고 써있잖아요. 그건... 맞아봐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없애야겠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하긴 위험하겠구나. 그럼 어떡하죠? 캄캄한 밤에 예수를 잡아옵시다.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 모시면 되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우리 편이 될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몰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저녁이 되자 성전에서 나갔답니다. 샬롬. 오늘은 예수님과 친한가요?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에 소와 양, 그런 가축들, 비둘기 이런 것들을 6월절에만 55만 몇천 막 뒤에 자리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숫자의, 왜냐면 전 세계 그 지역에서 다 왔으니까 그때만 이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바쳐졌대요. 그런 거를 한번 돈으로 한번 경제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자, 엄청난 돈이 지금 이곳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산업의 메인 아이템, 그게 재물인데, 가축인데, 그게 필요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돈 되는 사업을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지키려고 한판 제대로 붙은 사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재물은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고. 그런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드시죠? 질문이 들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예수님 막 호통치는 게 막 짜릿하고 막 너무 통쾌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영혼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 영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고고! 자, 뭐 똑같아요 하면은. 네. 오늘 이 정화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야기 뒷부분쯤에 등장을 해요. 이 얘기가 원래는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은 이상하게 앞에 등장해요. 포도주 기적 바로 뒤에 가나안 혼인잔치 바로 뒤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한번 기억 하나 볼까요? 포도주 기적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자,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그 돌 항아리에서 새로운 율법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나온 기적의 사건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자, 그럼 니고데모 이야기는 뭘까요? 이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박수. 우리 옆에 우리 부모님들을 박수 치면서 한번 이렇게 친구들, 우리 영역 친구들 부모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와,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자, 둘 다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율법, 포도주,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바로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은 성전의 중심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죄가,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니까. 맞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다,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거 맞는데, 그게 맞는데,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면 율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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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한계인 거죠. 자, 역할과 한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 아까 아이들이 욕심이라는 죄를 알고 있지만 욕심을 안 부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 것처럼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를 알아도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성전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동물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냈는데 10만 원만, 자, 이 정도 바꿔주고 10만 원만 내주고 또 나머지 90만 원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힘이 없어서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가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 죄값을 치러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막 말도 안 되게 돈을 갈취하는데 이렇게 가져가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상을 뒤집어 엎는 걸 보고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야. 우리 아이랑 가깝게 지내지 않게 해야겠어. 얘들아, 예수님 저런 거는 보면 안 돼. 저런 거 보고 배우지 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쓴 게 아니에요. 폭력으로부터 구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성경에 몇 번 없는데, 정말 화내실 때는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대하세요. 그런데 화를 내실 때는 그 사탄, 정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도 딱딱한 그 마음은 그 사탄을 향해서 나사로 그 죽음의 사건에서도 사탄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쌍하게 여기세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럴 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폭력배들에게 우리가 돈을 만약에 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런 행동 하지 마! 그러면서 딱 용감하게 멋지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폭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정의로운 멋진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청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 그 뒤에 일어날 무서운 보복, 위협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걸 두려워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은, 권세가 가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에 있으세요? 왕, 막 판사, 검사, 이런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랑 내가 친하다? 그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겪은 사건이 떠올랐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미안하다, 친구야. 오늘 너 얘기 좀 해야겠다. 이 친구가 가끔 교회도 가끔 가고, 가끔 제 영상 설교를 봐요. 미안해, 친구야. 어,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정말, 저희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과거가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애가 저희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친구니까 야, 쟤왜 저래? 너 아는 친구야? 그러면 쟤 초등학교 때 나한테 맞았던 애야.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미안해,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맞은 애들 중에, 그 친구한테 맞은 애들 중에 이제 중학교가 돼가지고 폭력 서클에 가입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친구랑 집 앞에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무리들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화장실을 가다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 친구한테 빨리빨리 숨으라고 거기 복도 거기다 숨겨놓고 저는 이렇게 몰래 돌아가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어디에 전화를 했을까요? 경찰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못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뭐 얘기하는 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 있는 존재를 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 청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경찰청장님은 저 어렸을 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저희 어머니의 삼촌, 그러니까 저한테 삼촌이죠. 어머니의 오빠가 경찰청장이라는 거예요. 엄청 높은 분이래요. 가지고 막 대통령 옆에서 막 있대요.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경찰분한테 경찰청장님이 우리 그 삼촌인데 지금 불량배들이 저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님한테 좀 사람 좀 보내달라고 제가 좀 전화 연결 좀 부탁해도 될까요? 뚜뚜뚜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긴 거예요. 나중에 커 보니까 끊을만 하구나 이제 이해를 했지만 그때는 너무 이 절망감. 유일한 내 힘이 되신 근데 어 그러니까 저랑 그분이랑 친하면 제가 직접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찰은 얘 장난 전화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저는 저랑 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친하지 않은 관계. 천국 갔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어색한 관계.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오늘 그 죄인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셨거든요. 막 루터 막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고백한 그런 내용들을 막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죄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수용소잖아요. 감옥이잖아요. 와, 천국이 감옥이었다니 속았어. 이게 아니라 거기 그 죄인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거기도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대본에 없었던 거라 다시 대본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이럴 수 있다. 예수님은 확실히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아멘? 네. 오늘 비리와 부패와 권력으로 가득 찬 이 무서운 이 성전 사업장 그 한가운데에 뛰어드셔가지고 제사장들이 뒤를 봐주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막 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너 지금 어떤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어 보세요.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전라도 말이세요.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이제 물어봐요. 흥분하면. 그게 하나님에게서냐? 인간에게서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지는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에게서 그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건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 안 해주지 이러면서 가버리셨어.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까 영상에서 봤죠?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여야겠어 이러면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반주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이 우리를 모든 제사로부터 해방된다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성전의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 자기의 이익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자기의 사업장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사업장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7년 만에 그 예언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죄를 채우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보험처럼 들어놓은 것은 아닌가. 또 내 사업장을 확장시키려고 내가 아는 사람 많이 해서 우리의 사업이 인맥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우시고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의 위로를 받을 곳으로 내 위로해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닌지. 물론 처음엔 그렇게 와도 되죠.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들만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전이 부활하셨어요. 그 성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전들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몇 천년 전에 그 사건의, 부활의 사건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전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바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었어요. 사업주, 욕심 많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에 우리의 재물이 어디 있죠? 없어요. 우리가 내는 헌금 아니냐고요? 헌금은 예물이죠.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것뿐이라는 것, 그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내 죄에 대한 재물, 내 죄에 대한 값이 아니에요. 나의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소 한 마리씩 안 끌고 와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쩌다 한번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예수님과 엄청 친하니까. 안 친하면 아까 뚜뚜뚜 다음에 다시 거세요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최근 통화 목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방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친하십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방에 초대하고 지금 예수님께 전화를 걸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은 친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쌓여서 경찰청장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일 때 세상 권세 있는 자들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친하게 되기 위해 우리 오늘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죽음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전 안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